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자신 줄 알고 같이 교도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위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35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요. 연륜을 제쳐놓고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배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아멘. 네. 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피부로 느끼듯 우리 한번 젖어 있기를 원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함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세월의 주시여 모세오소서. 네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나라의 자고로 백성은 왕,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왕이신 누가 왕이시죠? 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분의 역사로 오늘도 큰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서 말씀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36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뭐라 했죠?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했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말이죠, 옛날 옛적 해당장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두렵다는 낱말에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실망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죠? 낙심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또 삶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들어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키는 자, 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았어요.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우리에게도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정말 주님 앞에 기대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죠? 믿기만 하라. 그 말.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지금 앞서 말씀을 보면은요, 자, 21절부터 먼저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뭐라 했죠?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 건너 마을로 가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셨더니 뭐라 했죠? 회당장의 하나인 누가요? 네,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정중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간곡히 청하는 거죠. 뭐라고 청합니까? 자, 23절 시작. 간곡히 구해요. 내 어린 딸이 뭐라겠죠? 네. 뭐 다른 문제는 그냥 뭐 참아낼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당해봤으니까.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괴롭고. 그러니까 이 부모도 뭐라 했죠? 내 어린 딸이 내 언딸이. 그러니까
한참 잘 자랄 나이 12살. 12살이면 초등학생 몇 학년쯤 돼요? 한 5학년쯤 되나요? 뭐 4, 5학년 되나? 하여간 그래도 한참 정말 귀엽게 여길 수 있는 좀 사춘기는 좀 될까 아닐까 하여튼 12살 먹은 딸이 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얼마나 간절히 청했어요. 정말 이 딸이 죽는 것만큼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막을 수만 있다면 막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서 간곡히라고 이제 간곡히 절절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했어요? 오셔서 그러니까 열리를 제쳐서 오셔서 그 아이에게 뭐라 했죠? 손을 얹어. 그러니까 손을 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되거든요. 그냥 멀리서 그냥 추상적으로 말고요. 직접 오셔야 됩니다. 직접 오셔서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손을 얹어서 뭐라 했죠? 그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다시금 죽지 않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가던 길이 속도가 빠르지를 못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에워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같이 큰 무리가 따라가며 뭐라 했죠?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밀기도 하고 앞에는 가로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촌각을 다투는 아주 초가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과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이 될지 몇 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시간이 또 지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빠른 속도로 그냥 달려가듯이 갔으면은 좋으련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한 여인과 대화하는 그 끝머리에 끝날 때쯤에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주는지 아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는 오실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더라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의미의 속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과 좀 섭섭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 빨리 오셨더라면. 자, 이 동일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같은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든 그 지역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회당장이 아니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담을 두고 가서 청하되 오셔서 내 아이가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빨리 오셔야 돼요. 오시기를 고대한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도무지 믿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렇게 한가하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신하가 가로되 주여 속히 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주십시오. 그렇죠?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안 그냥 그거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 얘기고. 예수님 뭐라 해요? 가라! 내 아이가 뭐라 했죠? 살아있다. 근데 그게 다행히요,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중요한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딱 마주쳤어요. 중간쯤에. 그 종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언제 그랬냐? 어제 몇 시쯤에부터 갑자기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더니 열이 떨어지면서 멀쩡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딱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고쳐주신 줄 알고 자기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가 하실까요? 사람들은 빨리 오시기를, 죽기 전에 오시기를.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보는 사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다 현실을 보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믿기만 하라는 의미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현실 보지 말고 뭘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 보지 마. 나는 현실을 초월하는 자 아니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해.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신앙에서 믿음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결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자,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번지점프라는 게 있어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죠. 번지점프를 할 때 장비를 다 갖추고 안전하게 보호막까지 쳐놓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 스릴을 느끼면서 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요. 당신도 번지점프를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하죠.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아니, 안전하다면서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막상 해보라고 하면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은요. 자, 어느 서커스 아주 유능한 서커스 대장이 외줄 타기를 합니다. 처음에 외줄을 담서 다 갔다 합니다. 장대를 들고 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딱 가슴에 안고 외줄을 탑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외줄을 탑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을 내가 등에 지고 외줄을 탈 때 떨어질 겁니까? 안 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두가 뭐라고 했어요?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짐보다 가운 당신의 아이가 지금 옆에 있는 내가 업고 한번 이 줄을 건널 수 있도록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일 앞에서 안 떨어진다고 하는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업고 건너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아이고, 그건 못하죠. 아,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업고 가다가 뭐 할까봐? 떨어지면 누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실천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보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35절을 같이 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뭐라 했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뭐라고 했죠? 왜 오라고 자꾸 재촉합니까? 그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이미 상황 종료가 됐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 봐도 헛걸음질 치는 거니까 괜히 예수님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미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36절 시작. 예, 당신에 따라 죽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했죠? 믿기 마라. 앞서 얘기했죠? 두려움은 뭘 보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믿기만 하라는 것은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핵심의 말씀이요 이사야 41장 10절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뭐라겠죠? 붙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요. 대표적 이사야서 41장 10절이지만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부정적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표현하는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야. 어쩌면 누구의 시작일 수 있다? 예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하고 그러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은 끝일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하나님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못하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에 더 이상 이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의술로서 진단을 할 때 가망이 없네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두렵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상황은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마음이 평안을 주고 때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다든가 뭐 승질 시험에 떨어졌다든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물론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이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에는 실망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주님만 믿게 하옵소서.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가보니까 자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뭐라 했어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 울며 심히 보여요. 뭘 보는 듯 하죠? 장례식장을 방불케 하잖아요. 이제 귀하신 그것도요. 뭐 연세가 많으시면 돌아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금 젊고 젊은 한참 꽃과 같이 피어나는 12살 먹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이든 주변의 지인들이 같이 슬픔과 애통을 나누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 말로 말하면 초상집 분위기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39절에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뭐라 했죠?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잔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예수님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까닭은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죽은 것도 산 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 보고 뭐 한다고 그러죠? 잔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보편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아, 죽었네. 맞네. 죽은 거 맞네. 그러면 보편적인 건데, 아니, 죽은 아이 보고 잔다고 하는 거예요. 잔다고. 여기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눈에 볼 때는 굉장해도 주님 볼 때는 자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 대단한 것 능력으로 보여지만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리를 걷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지? 근데 주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고 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흔들어 깨우면 뭐예요?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죽었다 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그때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오신 곳으로 돌아가셨다. 주님 품에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가 환송을 드리는 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40절을 볼까요?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뭐예요? 믿음도 없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사람. 왜 비웃었겠어요? 왜 예수님 보고 비웃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건전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죽었으면 죽었다고 해야 되니 죽은 아이 보고 뭐 한다 그래요? 잔다고 하니까 비웃는 거지. 아니 자는 것도 죽은 것도 구별도 못하는 분이 왜 우신 거야?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 시작. 그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요? 일어나라. 달리다금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하시니 뭐라 했어요? 소녀야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볼 때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면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일지라도 자는 것 같이 여기니까 뭐라고 그래? 너 죽었잖아. 죽은 자에서 살아나라. 그게 아니고 자고 있으니까 뭐래?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42절 시작. 소녀가 곧 뭐라 했죠? 그 예수님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에, 자연스러운 말씀과 행동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럴 때는요, 초상집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로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축제의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최고의 절망에서 최고의 소망으로 바꿔줘요. 최고로 힘든 상황에서 최고로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한순간에,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았죠. 완전히 조금 전까지 막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듯이 청천벽력같이 통곡하는 그 장소가, 야, 아이가 살아났네, 아이가 살아났네, 야,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얼마나 축제 분위기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 아이가 맞게는 맞아? 혹시 그 귀신이 일어난 거 아니야? 유령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에게 뭐라 했죠? 먹을 걸 줘봐. 과연 유령인지 귀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건지 한번 먹을 거 줘봐. 그럼 사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이 43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뭐를 했어요? 먹을 것을 줘라. 네, 이 아이가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난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말 못한 사정을 가슴에 끓이고 살고 있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와 유사한, 아니 그보다도 못한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신경 쓰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자포자기 하기지도 말고, 뭐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믿기만 해라.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만큼 일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라고 말하십니다. 그 작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큰 믿음을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작으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어쩌면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왕이면 큰 믿음 가져라. 의심 없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맡기는 믿음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맡기고 믿고 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큰 여객선을 타고 갑니다. 바람이 불어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쳐요. 승객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고 이 여객선이 이게 침몰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소녀가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요동도 안 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두렵지 않니? 너는 무섭지 않니? 이렇게 풍랑이 어떤 배가 기웃등거리면서 이 배가 침몰되면 어떻게 하려고 너는 그렇게도 태어나니?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 저희 아빠이거든요. 우리 아빠는 수십 년 동안 배를 운전하십니다. 선장이세요.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때마다 잘 항해를 시킬 수 있는 베테랑 선장입니다. 저는 아빠를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내 아빠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하나 바꾸면 독생자를 내줄 정도로 우리를 생기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자 하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아까워하실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현실에 속지 말고요. 상황에 속지 말고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이 끝났다. 그렇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교회에 빠짐없이 다녀도 다 소용없어. 그런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와도 주님의 음성은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누구냐?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나를 믿기만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인지라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수없이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에게만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나를 믿기만 해. 그렇죠? 그렇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셔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배에 딱 발을 딛는 순간에 그 배는 언제 풍랑이 있었느냐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가운데에 도착지에 건너편 마을에 도달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그토록 요동치던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목적지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